4장 말씀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10강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0강입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요.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내용까지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1절 말씀에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을 말을 했다고 했어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나 장로로서의 부르심이나 이런 거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의 취지에서는 목사로의 부르심이냐 선교사로 부르심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취지는 3장, 2장, 1장부터 말하죠. 1장, 2장, 3장을 다 통괄해서 말하는 것이 뭐였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외인이었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누구에게 말을 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운명론에 노출되어서 자기는 한번 이렇게 성격이 이러고 운명이 이러고 상황이 이러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사실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어. 언제부터?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였어요? 우리를 격려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자. 진짜로 창세 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말하고자 한 초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너희를 불렀다.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너희였다.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에는 너희가 과거의 세상 풍속을 쫓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다녔고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다녔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됐다. 그 하늘의 소망이 이 땅과 비교했을 때 어땠느냐 했더니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서 비교할 바가 안 되더라. 이 땅의 인생은 아무리 강건하여도 70이고 80이고 그리고 자신이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요즘 의미로 본다면 70대까지도 할지라도 그 후에 쇠퇴되어질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낙이 없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나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쁨과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한 소망을 갖게 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어졌고 이제 유대인이 받았던 그 혜택들이 이방인 너희에게도 똑같이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냐? 믿음의 사람들을 말했던 거죠.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혜택들을 너희가 똑같이 받았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 말씀에 너희가 동일한 시민이다 라는 말을 써요. 동일한 시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동일한 시민, 백성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에 뭐하라? 합당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 걸어줬던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오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약간 빼고 오늘은 그에 관련된 다른 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으면서 2절 말씀에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겸손으로 행하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성도들 간에 형제들 사이에 서로 겸손으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겸손하는 모습들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에베소서의 관점에서는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맥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 안에서 있는 겸손, 서로 겸손하지 못한 문제도 다루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꼬여 있습니다. 어떤 겸손을 이야기하느냐? 이 내용에서는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권속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본래 선택된 백성,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여요? 와, 쟤들 봐라. 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약속했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의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 라고 처음에 좋아했어요. 기뻐했는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프라우드.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교만함이 뭐예요? 행동에 있어서 나타나면서요? 점점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오는 유대인들도 이제 이 말을 먼저 꺼낼게요. 3장에서 이미 설명되었던 말이죠. 2장 3장에서 말했던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으로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라 둘 다 우리를 불러서 무슨 사람? 한 세 사람을 세웠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교회 믿고 있다가 개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프라우드가 있다는 거예요. 프라우드가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일반적인 관점이요. 뭐 재수하나 이런 것들 말고 일반적으로 학번에 따라서 나이가 있고 그 나이가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서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군대를 좀 늦게 가요. 그럼 뭐예요? 나이나 세상 경력 전혀 상관없이 뭘 해요? 내가 니보다 짬바 못다 이거예요. 마치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마치요.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군대 오더라도 그분에 대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그러잖아요. 직장생활도 이쪽에서 직장생활했다가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전에 과정의 직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뭐예요? 자기 회사에 있는 그 나름의 규칙에 따라서 늦게 입사했던 걸 가지고 원래는 나이가 더 많은데도 늦게 입사했다고 야 뭐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러한 태도인 것처럼 그들 안에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또 그들 안에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존중하지 않는 거죠. 성도들 안에서 그런 사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교만함이 점점점 드러나면서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1차적인 작업이죠. 그 2차적인 작업이 바로 그들 공동체 안에 살면서 서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서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죠. 저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는 신천지나 구원파 쪽 사람 같아요. 특히 구원파 쪽 사람들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구원파 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구원 받았어요? 네. 몇 월 며칠 날? 언제? 무슨 일? 이렇게 물어봐요. 말 못하면 자신들이 마음에 우쭐해지는 거죠. 처음부터 질문할 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이미 우쭐한 마음에서 하죠. 저 사람 분명 그대다 못할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그들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참으로 오래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나타난 이단들 때문이죠. 또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계시록의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많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일들 때문이겠죠. 그들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서로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 식어졌다고 그래요?
첫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을 식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겸손하지 못했다, 온유하지 못했다, 오래 참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졌던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던 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이로 인하여서 형제들 간의 사랑이 뭐해졌다? 식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신학생들을 이렇게 뭐합니까? 면접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들 때문이죠. 신천지들이 가장을 하고 자신들은 이미 신천지 교육을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다 마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신학생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신학생으로 가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신학교 내에서도요, 경계가 심해요. 이게 교회 내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봐보세요. 교회 들어가면 현관 입구에 신천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신천지 아웃 이런 걸 붙여놓잖아요. 저는 그만큼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복음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말씀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심증만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이 깨어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들을 경계하는 거죠. 오지마.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요,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요,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을 고소고발하는 것들을 뻔히 알고 있지만은요, 또 언제든지 당국에 의해서 그 모임이, 카타콤이 불살라질지 모르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들은 모이거든요. 그 중에 누가 내부 고발자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심증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들 앞에서요, 딱 가로막으면서요, 오지마 하지 않거든요. 그때도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 안에 뭘 말했어요? 사랑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전 유럽이 기독교로 바뀌는데 도리어 교세가 쇠퇴하지 아니하고 부흥해 있다는 거예요. 커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신천지 아웃, 이단 아웃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쇠락하고 있더라고요. 더욱더 쇠락하고 있고 서로 간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저희 교회에 잠시 출석하셨던 그 자매님이 한국을 갔는데 그 한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현재 신학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교회 내에서, 어느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목사님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 때문인가요? 신천지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체적인 내분이 다툼인 거죠. 오클랜드 내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듣는 말로 이단 때문에 교회가 회파되었다는 교회를 단 한 곳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교회가 문을 닫았던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들이에요? 다 내부 분쟁이에요. 심각하리만큼 내부 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만큼 우리가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러겠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다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겸손히 낮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다른 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게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과장되게 나타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도 독단적으로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단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된 교리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 거만하게 태도를 하거나 불순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구원과의 관련돼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결과이다 라고도 설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형제를 사랑해라,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건 성령의 역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뜻도 되겠죠. 오늘날 교회가 어때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와서 이 장로님들이나 몇몇 이 예부 사람들,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예전만큼 겸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알았다 이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겸손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또한 말로서는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말을 몇 번 섞어보면 알거든요. 몇 번 섞여보고 해보면 그들의 대적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오클랜드 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몇몇 리더십들을 만나보니까, 장로들과 권사들과 몇몇 리더십들을 만나보면서 참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교회를 순회하였다면서 많이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어떠느냐? 목회자들이요, 말씀에 대해 집중하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를 집중하기보다 교회의 현상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상 유지하는 것,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이 교회 예배에 집중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든 안 하든,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졌든 안 식어졌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다툼과 분쟁이 또 상관없어요. 그냥 현재 현장에서 100명이면 100명 그들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서 에베소 교회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성도를 유지하는 목적이가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또 그들이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 책망하게 되고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고 온유하지 못한 것에 책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고 교육하고 의로 교육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요? 오늘날 자녀교육들도 많이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자녀와 부모가 친구가 되어진다는 개념을 잘못 인식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로 부모와 자식이 친구처럼 대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녀들이요. 그 권위 아래서 편안함이라는 것을 얻지를 못하고 항상 자녀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그 불안증에 끼어 있다 보니까 그 불안증이 어디까지 미쳐요? 자녀들을요? 캥거루족으로 만들어요. 캥거루족으로. 이 일이 우리나라에 있기 전에 유럽에서 독일에서 이미 그 일이 벌어졌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요. 몇 년 전부터요?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그래요. 약 40년, 30년 전에는 이미 그게 유럽에 많이 확산되어져서 유럽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쓰죠. 이유가 뭘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 안에 무엇이 없었던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그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과거의 것을 잃어버리다 보니 현재 나를 잃어버리고 있고 현재 나를 잃어버리다 보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였는가? 우리는 온유하였는가? 오래 참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어디까지 와 있었다고요? 극단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까지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일은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었다고요? 자신을 보호소하고 고발했던, 핍박했던 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했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겸손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오래 참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래 오래 참고 있었어요. 겸손했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대하여 다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평안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죠. 쉽게 말해서 오클랜드의 많은 교회가 겸손하지 못하고 오클랜드 많은 교회가 온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실상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엄청 많이 합니다. 무슨 칭찬을 해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너희가 분별했다. 너 잘했어. 엄청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 참 말씀 잘 배웠다. 라고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다고 말을 해요? 이것들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과 사랑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오클랜드 교회 안에서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클랜드 교회 안에서 무엇도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러고 있더라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 안에 바른 말씀이 가지고 그들 안에 나름대로 말씀의 정립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도 이러한 책망을 들었거든.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그래요. 자주 저한테 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와 뭐 성도는 뭐 하나지 뭐 이런 거 목사 없이 할 수 있어. 그런 부류가 많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어느 교회라고요? 평킹도 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 없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광고를 보시면 너무 황당한 광고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처음에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모였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의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쪽에 성도가 이야기를 하면 저 성도에서 디스어그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정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광고를 이렇게 냅니다. 목사도 좋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처음에는 뭐라고 광고했다고요? 우리 목사 없는 교회. 지금 한국에서도 그래요.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다툼이 생겨 분쟁이 생겨서 우리 목사 없이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 달째 못 있어서 연락이 다시 와요. 저희 교회에요. 어떤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 누구한테 문의했을까요? 목회자한테. 목회자가 이걸 보고 이거 구원파네요 라고 했더니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목회자예요. 지금 오클랜드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합당한 목사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해줬던 저나 몇몇 사람들한테는 당신 같은 목사님이 괜찮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저는 그냥 평균입니다. 그러죠. 저는 평균입니다. 당신의 눈이 문제고 당신의 귀가 문제고 당신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한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선한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이 온유하지 못했던 것을 누구에게 탓을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그래. 목사가 저래. 어느 성도가 저래.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뭘 말을 했어요? 자신 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말했어요? 이걸 들보라고 그랬어요. 이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제발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행여 관련되어 있던 분들이나 또 사항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클랜드 교회들을 달아보면서 그러한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이런 형태구나 라고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에 그들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말씀과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클랜드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요, 우리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들은 우리와 함께한 한 교회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고,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고, 우리와 같이 한 성경을 보며 한 성령 안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와 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하는 태도나 믿음의 양식과 그 공간의 차이와 규모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역할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에 대해서 힘써 지키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킬까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가정에서 이야기해볼게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만 일심단에서 지켜지는 거 아니거든요. 양쪽에서 힘써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 다른 교회에 대한 연약한 부분을 또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의 교회 쳐다보듯이, 남의 문제에 쳐다보듯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이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을 협력하면서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주의 교회예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협력했던 거겠죠. 또한 나와 전혀 상관이 없지, 협력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멀리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뭘 도와드릴 일이 있느냐, 당신들 교회 분쟁에서 내가 도울 일이 있느냐, 지금까지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제가 전화를 딱 한 통화 받았어요. 한 통을 받았어요. 자기 교회 문제가 아닌 타 교회 문제로 인해서. 물론 자신의 교회 문제로도 자주 연락을 받지요. 자주 연락을 받았지만 타 교회 문제로 해서 연락을 받은 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옳습니다.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오지랖 빼는 건가요? 제가 너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현재 확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의 브라더와 형제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까 내 브라더도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까 나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 모양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타 교회의 문제를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우리가 무관심하여 취한 태도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클랜드에 당신처럼 전화하신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교회에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당신과 같은 마음을 통해 성령께서 당신을 통하여서도 그 기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서 목사님 저래요, 성도님 저래요, 그런 것 같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자주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들이 뭐예요? 네 교회 내 교회, 너희 회사 나의 회사, 이렇게 차이를 보니까 그래요. 그냥 회사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서 또 교수들이 몇 사람들이 운영위원회가 저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은 이미 신학을 다 마쳤고 또 신학을 하려고 하는 뭡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이것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협력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던 접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가 설교하면 담임 목사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들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전도사기 때문에 말씀의 수준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전도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였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신학과정을 얼마나 마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의 자세로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러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 때 적극적으로 관여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 무관심으로 나 상관없어 하고 언급 한 번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있다 한다면 어때요? 계속 길이 잘못되어져 가는데도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무관심하고 있다는 그 태도가 어떤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의롭게 교육하려고 한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저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내 밭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을 더 쉽게 말을 한다면 이런 거죠. 전에 한번 진평이 동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얘가 먹고 있는데 내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미안하죠. 얘가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뭘로 느끼는 거예요? 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으로.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모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나만 배부르면 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탔는데 엄마가 완전 예쁘게 화장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막 콧물 흘리고 얘 옷은 막 대충대충 입혀갖고 끄고 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완전 이렇게 뭐죠? 예쁜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하이힐 딱 신고 삐딱구도 신고 딱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이쁘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버스 기사가 방법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버스의 노하우 기술로. 그래도 착 밟았다 착착 흔드니까 아주 막 흔들흔들 하는 거죠. 패션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러겠죠. 대부분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 몸처럼 생각하겠죠. 이게 정상이라는, 이게 내추럴하다,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현재 이 교회가 우리만 건강하다고 해피하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회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클랜드 교회를 보고 최소한 지역교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지역교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이 일의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내추럴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지금 현재 먹을 것을 잘못 먹고 있고 수저를 잘못 흘리고 있는데도 막 냅두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한번 떠먹여주려고 하고 한번 제대로 먹여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잘못 먹으면 이렇게 잡아 저렇게 잡으라고 우리를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가르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것을 먹지 않고 막 내팽개치고 있어요. 그럼 혼내지도 않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죠. 정상적인 형제 자매가 아니겠죠.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아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도 나 상관이 없는 교회처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니,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 한 교회만 생각하는데, 목사님 오클레 있는 교회 전체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받을 것에 대해서 왜 교회가 내게 그러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대하여 저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부르심이 어떻게 더 합당하게 더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하신 가운데 달려가게 해 주시옵시고 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바르게 의롭게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사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와 공급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복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모든 것과 마음과 헌신과 기쁨, 기도와 또 찬양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질어질하네. 아이고. 이거 받친 거 없었어. 힘들 뻔했네. 지혜가 받친 게 있었어. 받쳤네. 말이 꼬이네. 자, 인사드립니다. 안녕. 어제 10시 반에 학생들이 되게 오시네. 3시간 동안. 우리 끝나면 또 사진 내기 찍고 온다고. 사실 많이 쓰진 않았는데. 공연이 원래 길어. 보다가 홀 공연이 아니야. 여기 보다가 그냥 나오는 너무 기니까 그나마 짧게 아침에 가져왔어? 오늘 아침에 너무